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는 소명에 의하여서 사명으로 일하는 직업이 목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직업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지력이고,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영역은 성경을 깊이 통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영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력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은 항상 자기 몸 관리를 정직이적 사명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숙하면은 바른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해야 됩니다. 또 꾸준히 책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사가 체력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병들어서 강단에 서지 못하면은 성도들은 3개월 버티기가 힘듭니다. 성도들은 병든 목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김이 자기 몸에 훈련화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녹슬거나 무디어진 금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쉽다고 생각합니까? 목사직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첫째는 설교가 어렵지요. 자, 설교를 길게 하면은 지겹다고 그럽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은 실력 없다고 그럽니다. 예화를 많이 사용하면은 세상 이야기 한다고 그럽니다. 예화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설교가 딱딱하다고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면은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축복을 말하면은 기복주의하라고 그럽니다. 노인층에 맞출 수도 없고 젊은 층에 맞출 수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층에 맞출 수도 없고 공부를 하지 아니한 층에 맞출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저는 목사가 또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식한 말로 문화적, 소극적, 적극적 하면서 적적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이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글쎄, 그 무슨 말인지 적적 많이 하더라. 소극적, 적극적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속꼭지냐, 적꼭지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올바로 살기가 힘듭니다. 동서고금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옳게 살려면 언제든지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려 말에 정몽주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고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창건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방원이가 정몽주를 술자석에 초청하고 이씨조선을 창건하는데 고려 충신 정몽주가 합류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떠보는 시를 이렇게 읊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한 100년 살고 지고 그렇게 마음을 떠보는 시조를 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려 충신 정몽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멸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그날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이 개성의 선주교 다리 밑에다가 군사를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이방원이 숨겨둔 군사들의 섭격을 받고 선주교 다리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목사가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시종일관 유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사는 이 총가족 동원 직업입니다. 목사는 목사이려니와 목회는 부인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사모가 자꾸 나서면 그거 싫어합니다. 또 목사한테 불만이 있으면 사모한테 터집을 잡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풀이 죽어 있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목사 아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 자식이 탈선하면 시시하여도 목사님의 자녀가 탈선하면 제 자식도 하나 바로 지도하지 못하는 주제에 뭐 목사 노릇하고 있냐 그럽니다. 감사한 것은 저도 일남 삼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은 부부가 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그냥 평신도 사역으로서 선교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은 평신도지만은 신앙생활 부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딸은 남편이 목사입니다. 아주 버지니아에서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있고 또 얼마나 그 딸은 영적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아들은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요. 다들 신앙생활로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 다음 목사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 영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을 대언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목사가 목회를 바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목회를 하여도 그 성도들이 대부분 구원에서 누락되어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큰 것이죠. 작은 목회이지만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한 것이죠. 자, 오늘부터는 이 에베소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루스 팩션이 에베소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구경했습니까? 미국을 여행한 사람들 중에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지 아니하고는 미국을 보았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랜드 캐년은 유명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아리조나주에 있지요. 저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 6년을 목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손님들이 오면은 꼭 그랜드 캐년을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피닉스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저는 24번을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살면서도 그랜드 캐년을 아직 못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은 못 보았어도 성경의 그랜드 캐년인 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남긴 서신서는 13권이죠. 그 중에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 한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적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옥중 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대처하기 위하여서 쓴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시켜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한 청구서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적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과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날마다 축복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신앙이 너무나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성숙을 바라면서 기도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쓴 서신인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바울이 에베소서는 항구였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에베소서에 잠깐 며칠간 정박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안식일 날 해당에 가가지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며 허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예언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을 떠나가지고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는 당시 철학자였습니다. 수사학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철학을 강의하는 장소였습니다.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예수 믿고 자기가 경영하는 서원을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한인회관을 예배 장소로 쓰는데 주일날 오후밖에 그저 몇 시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다른 성도가 자기 건물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2시간씩 성경을 강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한 2년, 3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소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서에는 인구 약 한 20만 명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또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또 상업이 아주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도시에는 음란의 도시요, 영적으로 매우 부패해졌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일할 적에 입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도시에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하는 마술은 다 거짓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인데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 거고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은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 5만 원치 되는 비싼 마술책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신전에는 각양 우상의 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수공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데미 신전에서 있는 각종 우상의 유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서 적지 아니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우상의 물품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우상의 유물을 샀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 사업에 손해가 오는 것을 알고 직원들을 선동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생활이 이 업으로 충족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 업이 천하여지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직원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소다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선동받은 군중들은 영문도 모르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치면서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온 성이 서등하여서 연극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소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분명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깨우치고 말씀의 능력이 그 성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역장형으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복음을 에베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를 가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노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로 오게 했습니다. 밀레노에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양무리를 잘 양육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아주 어지럽힌다는 것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더불어서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해변에서 해풍에 흩날리는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를 전송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남깁니다.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기도 중에 에베소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에 흉악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는 그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요. 나는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하여서 그 7 교회는 모든 세상 교회의 대표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 교회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자, 이 7 교회를 외우는 데에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은 쉽지요. 또 그것도 또 노래로 부르면은 더 쉬워져요. 첫 글자가 에, 서, 버, 두, 사, 빌라 이렇잖아요.
그것을 이 찬송곡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해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기다가 한번 대입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하면은 에베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다 외우게 되는 것이죠. 그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했죠. 자, 계시록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지금 바울의 예언대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잘 분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렸지요. 그 다음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내쫓으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처도 있고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중에서 그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예수 믿을 적에 처음 갔던 그 열정적인 사랑, 그걸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중심에서 떠나버리고 인간적 방법을 써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중심의 삶,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촛대에 옮긴 교회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10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없이 한 것이 있다면 첫사랑을 잃은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 안에는 전권대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권대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는 미국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한국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한 미 대사의 말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한 미 대사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합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거동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사람만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사도적 사명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적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귀찮고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네 소원을 알았다. 그런데 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네 소원을 들어주마. 예, 주님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너의 집에 3개월 동안 선교사로 보낸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먼저 네 장례식 때를 생각해 봐라. 네 집에 사람들이 오지 않겠니? 네 집을 좀 청소를 해라. 버려진 정원을 좀 가꾸고, 또 지금 당장 너를 데리고 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여자는 청소도 못하고 집도 가꾸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버려지던 정원을 손질하고 풀을 꽂고 꽃을 심었습니다. 주님, 선교사로서 하는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네 아들 셋이 있지. 네가 없으면 엄마 없는 아이들 불쌍하지 않겠니? 예, 그렇겠지요. 이제부터는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빗어주어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틈틈이 성경도 읽어 주어라. 예, 그 일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남편 생각하면은 속상하지. 나도 안다. 너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었구나. 그렇지만은 네가 떠난 후에 네 남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어 하는 그런 추억이 남도록 좀 잘해주어라. 목소리는 톤을 낮추어서 말하고 말대꾸는 아예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너의 집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인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남편한테 말없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기 전에 네 집을 한번 둘러보아라. 집안을 둘러보니 그녀의 손이 닿은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네 아이들을 보라.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네 남편을 보라. 남편은 한쪽 구석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이 집에 더 살고 싶지 않니? 예, 더 살고 싶은데요. 그래, 네가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네 집이 천국이 되었다. 이 집에서 더 살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권대사로 거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사 파송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여 나가면은 그 외지에 나가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명 내놓고 나가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직장에, 내 집에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가정이 정복되어지고 그 직장이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편지하면서 그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든지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실망스러운 가족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준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은 그 교회에 안 나갑니다. 이 경우는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영원히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인 교회관, 비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쓴 구원의 길 그 교재머리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당신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 있는 이상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내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있는 이상 우리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지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교인 가운데 도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러운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입이 더럽고 거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그의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냐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리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대상의 인물입니다. 세리는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당시 정해진 세금은 사람의 숫자대로 세금을 내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세리들은 관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통행세를 물렸습니다. 마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차세를 물렸습니다. 마차 바퀴가 많이 있으면 바퀴세를 물렸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는 고기 잡는 세를 먹였습니다. 이런 세금은 로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자기 포켓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당시 세리가 얼마나 무섭고 지겨웠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가면은 사자가 있고 마을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반유대주의자입니다. 반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은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가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 레이지요.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태가 은혜를 받고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를 세리로 본 것이 아니라 장차 복음서를 기록하고 산상수훈을 기록할 수 있는 제자로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충동적인 사람으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다 벼락을 쳐서 죽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사명 받으면 헌신할 수 있고 말씀에 붙잡히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 중에 도적놈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성도, 거룩한 무리, 호리 피플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사도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거동하십시오. 내 가슴에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귀히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게 하여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도 변하여서 사도적 사명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악한 이리의 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이 선교의 사명만 가져도 그 가정이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적 정권대사를 가지고 거동하며 선교사로서 보내짐을 받았다는 이 사명의식에 살아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